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나 은혜 받으면 눈이 바뀌겠죠. 똑같은 눈을 달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눈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두 번 본 사람도 아니고 늘 봤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참 불쌍하다, 참 너무나 큰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구걸하고 있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동전이라도 던져줘야 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눈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다는 말은 운명에 매여 있구나, 저주 아래 매여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동전이냔 말이죠. 물론 동전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사람을 완전 정하고 있는 이 운명, 이 저주, 여기서 완전 건질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처럼 베드로에게 눈이 열렸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후대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오로지 교권, 자기 자리, 자기 이익, 그거 지키려고 발버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죽인다고 하니까 그 상관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있냐?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꽤 큰 섬입니다. 거기 총독이 있어요. 그 섬을 책임지는, 다스리는. 근데 이 총독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인 이 무당, 박수 무당, 여기에 장악돼 가지고 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좀 중요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무속인에게 연결돼 가지고 이용당하고, 바울이 답을 줬지 않습니까? 완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피림병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사도행 16장에 나와 있는 귀신들에 점하는 여종 보십시오. 완전한 네피림에게 장악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악한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마치기도 하고, 오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기도 하고, 미래를 예언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틀림없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뜻 자체가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런 뜻이잖아요. 악한 영,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이 여종, 그래 점치고 있는데, 주인들은 점 잘 쳐가지고 어쨌든 돈만 벌면 되니까 이 여종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답을 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 참된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한평생 매여서 종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확인했던 거하고 똑같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그게 현장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분이 뭐 일단은 마귀 자녀니까 어쩔 수가 없죠. 또 신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불신자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막 복음 전에도 알아듣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사실에만 무지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또 지혜롭고 판단도 잘하고 그렇죠. 돈도 잘 벌고 불신자가 우리보다 훨씬 빠른 게 많아요. 뛰어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만 딱 막혀 있어. 아니면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리게 알고 있단 말이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죽은 자요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이 배후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이용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회사들이 사업장에 새해가 되어지면 안전기운제 지낸다. 특히 현장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공장을 가 있는 사람들 보면 새해 되면 틀림없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전 직원 절하라고 합니다. 안전기운제 드립니다. 뿐만입니까? 개인들도 차를 하나만 사도 불안해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뭐 절하고 입에다가 뭐 10,000원짜리 끼워놓고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많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이처럼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사주를 갖다가 물어보고 와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 온다니까. 참, 이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배후에서 이걸 조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진천에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가 내려왔잖아요. 태능에 있던. 그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세계대회에 나갈 때 그냥 나가냐 합니까? 100% 고사 지내고 나갑니다. 모든 올림픽 같은 나갈 때 되면요 선수들 다 해놓고 그 보니까 음식차로 돼지머리 가서 그 옆에다 활을 올려놓고 활 쏴야 되니까 이걸 올려놓고 별의별 걸 다 쌓아놓고 고사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이 배후에 분명히 지금도 틀림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진짜 이게 성공하겠냐 실패하겠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지금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가끔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현관문 위에다가 북어 대가리 막 실로 막 묶어놓은 거 안 봤습니까? 부적 같은 거 막 붙여놓은 거 보셨죠? 저는 자주 봅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제 살펴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부교육자 때는 차가 잘 없어가지고 저희 형 차를 탔는데 어느 날 형 트렁크를 열었더니 트렁크 옆에 보니까 매파만한 북어 하나하고 실을 막 꽉 묶어놨더라고. 아, 실처럼 길게 이렇게 오래 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빼가고 버려버릴 것 같아. 나중에는 어쨌냐고 막 찾더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죠. 그 정도입니다. 불신자.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부잣집은 다릅니까?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몇 절에 하나 잘못 써도 잘못된다 가지고 조상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 풍수지세 불러다가 방향 잡고 몇 자를 잡고 미리 아예 그냥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잖아요.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전혀 편치 않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질병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다 치고 많은 그 청소년들이 학교 문화 속에서 치운강에서 왕따를 당했다. 이제는 사회생활을 했는데 대인 기피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가지고 아예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켜 버려요. 가족들하고도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낮과 밤이 거의 바뀐다네. 이 사람들은 밤에는 눈 뜨고 낮에는 방문을 꼭 닫아놓고 가족들이 있을 때 아예 나오지도 않대. 가족들 나가면 끝이 나와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오로지 이제는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그 속에 가둬놓고 못 나와. 근데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내야 안 되겠어요. 답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 정도로 두려움 속에 불신자들이 잡혀있어요.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란 후대들, 이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의지해서 이게 나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복음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이요 배후 위에서 끊임없이 이용하고 조장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남아있는 두려움 참 많아요. 물론 과거에 내가 몸이 심하게 아팠다 그러면 건강을 좀 조심해야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상상이로 많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큰 어려움 3가지를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또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이 온몸이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가 무서워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놓고 늘 염려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대로 내게, 내 몸에 임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면 그 속에 또 자기 갇힙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자리 잡은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죠.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되어오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각인이란 말이에요.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죠. 중독에 대해서 요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약 그 자체를 끊으려고 하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어야지 못 빠져. 여기 내 아는 성도 남편이 이거 와가지고 순천 사람지 여기까지 와. 남편이 가까운 데서 부끄럽다고 여기 알코올 중독소에 들어가 있어. 제발 좀 만나주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게 아니다. 이 중독이 필요 없는, 술이 필요 없는, 도박이 필요 없는, 마약이 필요 없는 근원적인 치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무 행복해버리면, 충만해버리면 마약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끊으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원 치유는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끊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움에는 뭐가 임해요? 형벌이 임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결국은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은 사단의 확실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풍랑이를 걸어왔습니다. 유래인가 싶었는데 주님이지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성질이 확실히 급해요. 주님 보고 뭐라 하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지. 베드로 와라. 베드로 무리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걸었어요. 근데 주님 안 바라보고 뭐 바라봤습니까? 파도를 쳐다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두려움의 대부분이 뭔 줄 압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 봐요. 눈앞에 현실에 있는 그 어려움, 그거 쳐다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불신자가 두려워한다, 불안하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신자 가운데서도 담력이 대단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본격적으로 공격당하면 못 당해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사실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유케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니까요.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빌립보서 2장에 표현한 대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나타지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됐습니까?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완전 멸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인데 오늘 보니까 14절에 너무나 표현을 잘 됐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죽음으로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 권세는 이미 꺾여졌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요.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영적인 만왕의 왕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아니 부처 이름 아니라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도 사단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보이는 다 거짓말이에요. 드라큘라 십자가 목걸이 내놨더니 도망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잖아요. 마늘을 끼워가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 영화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고 마늘 꽂아보고 더 두드려 맞을 거예요.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야지. 흑암이 무릎 꿇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주문 가지고요, 부적 가지고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당분간은 되는 것처럼 해요. 살만하도록 봐줍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죠.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일평생 동안 절에 다니는 그분이 말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영접하는 그날 밤에 당장에 꿈속에 붙으니까 야 이년아, 응? 평생을 불공을 드리고 가까운 절간에 아침 스님들 조공을 자기가 3년을 했어요. 그럼 며느리가 또 3년을 해서 고부간에 6년을 중님들 아침밥을 해서 먹였던 분들이에요. 집안 가보니 대단해.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랬던 분이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나라도 찾아가겠어요. 얼마나 악한 영이 억울했으면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7 영이 찾아오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뒷날 막 전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죠.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미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맞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 승리하셨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활이란 말은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그것도 부족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방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실은 죄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죄 아닙니까?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범죄에 빠지게 되고,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조상의 죄가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실은 과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자범죄 하지요. 우리는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연약한데 괜찮아요. 일부러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세상 법으로는 용서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 돌이키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죄책감에 너무 잡혀 있을 필요 없어요. 그 죄책감도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 자꾸만 잡혀 있으면 사단 그거 자꾸 노립니다. 자꾸 이용합니다. 떨쳐버리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났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냥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죽었다 그랬었는데 허물과 죄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정하셨어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전달해 준 것,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참 귀신 들린 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간질한 자,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됐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 살렸지 않습니까? 혈루병, 안전뱅이, 소경, 그 시대의 문둥병 완전 불치병인데 불치병이 치유됐어요.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로, 그분이 참된 생명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맞다는 증거로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심지어 질병에서부터 저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만왕의 왕 맞는데 우리만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쫓는 것 아닙니다. 그걸 오해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우리를 보고 자꾸만 사단 결박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거죠. 그 우리가 뒤에 권자라는 걸 뺐잖아요. 흑암 이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죠.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오니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매여 있는 사람, 운명이 두려워서 세상 풍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매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 모든 자들을 주님이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정말 종교 속에 있을 때는요, 실수하고 죄 지으면요 너무나 불안했어요. 회개 안 하고도 돌아서면 또 불안하고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 이름을 정말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아예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기억지도 않는다 그러죠. 기억지도. 너희 죄를 도말해서 흩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만 기억하고 있지.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참 잘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아니, 왕의 아들이면은 그 신분이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 보면은 아들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급으로 봐요. 오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왕적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면 그런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이 뇌피림병으로, 정신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얼음당한 시대인데 당연히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현장에 파송할 때 한 말씀 한 말씀 거 보세요. 완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똑같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 바라고 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얼마나 잘 깨달았냐 그러면 이걸 깨닫고요. 만인 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천주교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신부들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칸막이 이렇게 딱 해놓고 뭐 소곤소곤 자기 지은 죄를 다 말하면 신부가 기도해 줘야 돼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종부성사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자기들이 미사 드려야 돼요. 칠성사가 있는데 다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미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누구든지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력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죄감이 허물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참 잘 깨달았어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이길 수 있고 저주 이길 수 있고 저주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다. 이래 말했어요. 참 잘 깨달은 거죠. 신부들이 할 일이 거의 다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부들은 자기들 천주교 신자들 약점을 다 알고 있는데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바치니 그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지. 쓸데없이.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모든 각동각처 2명씩 팀을 이루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그걸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고 자유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참 오네시모가 잡혀왔지 않습니까? 주인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때 법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면요 심하면 사형이에요.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요 복음으로 완전 치유, 완전 살려.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 주의종으로 만들어. 참 바울은 정말 전도자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주어서 완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파송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을 책임지는 감독으로 노예가 목사가 되고 자기 주인은 거기 쉽게 말하면 장로가 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예요. 복음은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 속에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게 깊어져 가지고 네피림병으로 이건 이제 배우 위에 흑암이 이용한단 말이죠. 이용할 정도가 아니죠. 완전 흑암이 장악해 버립니다.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깊어져 가지고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를 어떻게 세상의 의학으로 약의 힘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지요. 생명을 심고, 생명을 심다 그 말은 신분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는 신분만 바꿔주면 되는데, 생명의 복음만 심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는 깨달았다고 하면 예수 이름, 그 능력, 이거 얼마든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사명을 심어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자유케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종로를 하고 있구나. 완전 종로. 완전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구나. 운명이 들어와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매여있던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다 보니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하겠지. 기도의 뜰. 특징은 24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러한 기도의 뜰. 그리고 또 24시 함께 해야 진정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같이 합숙하면서 정말로 도와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또 내일 우리 청주 교도소에 예배를 인도로 가게 됩니다만은 사실 제가 그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찰서 가본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 가봤냐 그랬더니 새벽에 전화가 왔어. 옛날에 우리 안성 시내에 있는 식물나라에 얼마나 이분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막 행패를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보증인이 아무도 없대. 그래, 부인은 보증인이 될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새벽에 끌려가가지고 경찰에 가서 꺼내온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 범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일평생 동안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에다가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또 살리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신 것처럼 또 우리 현장에 이러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참된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